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계와 제의를 집으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말씀입니다.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만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비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친구들하고 놀아봤죠? 저도 아주 어릴 때 아마 저처럼 재밌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재미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그 교회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이시니까, 교회에 공터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 좀 평평한 공터, 교회가 앞으로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놓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항상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다방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철에 따라 이제 노는 방식이 있는데 다방구를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제 동그란 딱지 같은 걸로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고 노는 게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재미난 그다음에 공터니까 찐뽕, 옛날에는 그 말랑말랑한 전공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야구인데 손야구죠 말하자면 손으로 배트 대신 손으로 이렇게 쳐서 나가면 아마 그 찐뽕 한 분들 있죠. 우리 민병영 선생님 보셨죠? 네. 그 아주 재밌죠, 그죠? 예,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재미나게 지냈는데 옛날 이스라엘 아이들도 장터에서 놀았다 그러죠. 장터. 옛날에 우리도 며칠마다 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서는 그 장터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장터가 열리지 않는 날은 이제 그 터가 굉장히 넓겠죠. 그 아이들이 놀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했는데 어떤 놀이를 했느냐? 아이들은 주로 어른들을 흉내내고 놀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그 시장 근처에서 살았는데 시장 아이들이 자기가 나가서 보면 시장 아이들이 뭐 순대 얼마치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장사 놀이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도 결혼식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갈 때 신랑의 친구들이 뒤에 서고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축제니까 뒤에서 막 춤을 추면서 친구가 결혼한다고 막 기뻐하고 그런 그 이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흉내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 뒤에 있는 그 따라가는 애들이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아이들이 그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피리를 불면 뒤따라가는 애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장례를 할 때 전문 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앞에서 애곡을 하면 그 이제 상을 당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장례의 풍습이 있는데 그걸 또 아이들이 따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막 그 곡하는 사람처럼 막 애곡을 하고 슬피 울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슴을 막 쳐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그것 같다. 이 세대가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무슨 이미지입니까? 이거는 좀 슬픈 이미지죠, 그죠? 장례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슬프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약간 슬픈 이미지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건 먹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또 리젝트, 또 거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고 뭔가 이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티를 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티를 듣고 그걸 그대로 액셉트하고 용납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막 이렇게 딱딱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죠? 그 다음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으니까 좀 자라긴 하는데 밑은 너무 딱딱한 돌밭이니까 그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서 올라오면 그 가시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하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좋은 땅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해석이 좀 쉽지는 않은 말씀인데 이 모든 문맥상으로 보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한 일로 판단을 해야지 너희의 그 왜곡된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편견이 있고 어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와 고정관념 때문에 잘 이렇게 사람들을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봐도 자기의 어떤 그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자기의 편향된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편향된 시각, 사람들을 그대로 액셉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마음을 잘 가지려면은 어떻게 사물에 대하여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할 것인가? 즉 행한 일들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너희의 어떤 주관적이고 편벽되고 편견을 가진 그러한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사람이 행한 그 일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그 행한 행동들을 통하여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훈련을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고 광야에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오실 그것을 준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줄 정도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자기 제자들을 소개하여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즉 소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의 집에 초대해도 가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자기는 그러한 역할로 왔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킨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먹고 마시지 않고 너희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고 너무 나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일로 옳담을 받는다. 요한을 봐라. 요한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너희의 편견된 마음이고 왜곡된 마음이고 다친 마음이고 딱딱한 마음이고 사랑이 없는 마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보아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왜 예수님은 항상 잔치자리에 가시고 먹고 마시는 데 가셨느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파티 그런 주님이 계시는 장소 하늘나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은 이런 삶이 원래 내가 의도했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계획했던 삶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처음 이적을 결혼식에서 베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초대하면 무조건 가셨어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잘 드시고 마시시고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잘 드시고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또 먹기를 탐하다, 먹보다 술꾼이다, 그렇게 꼬리표를, 스티그마죠, 꼬리표를 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술을 드시고 술 주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배척하고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돈 전대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할 일을 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돈 전대를 갖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라는 말씀으로 너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팔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전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도록 돈을 가지고 구제하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니까 헌금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다니시는데 여비도 하시고 드시는 것도 사 드십시오. 그러니까 회개가 있었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는 일이고 본받을 만한 말씀이고 본받을 만한 행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그냥 너희들의 그런 고정관념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그 행한 일을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나오는 그 결과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막 그래서 술주정꾼에다가 먹기를 탐하는 먹고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구원주 예수님, 너무나 고마우신, 너무나 은혜로우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맞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내가 하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점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다른 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옳은지,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를 판단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죠, 그죠? 그 외에는 우리의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진실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못난 모습.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는 이때 이러한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내 힘과 어떤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 절대적인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 믿는다는 고백이 참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된지 안 된지 판단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우리 삶에서,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숄트하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참되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면 뭐 하느냐? 실제 생활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닌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인드셋,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나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안 되는 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무조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행한 일로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왜곡된 생각과 편견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판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 나타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행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생각하면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것을 주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